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오늘 이 34장 7절에 있는 말씀은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때에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누려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7절 한 절은 굉장히 난해하고 또 복잡한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이에요. 또 해석하기가 어려운 말씀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를 또 여러분들에게 이 새벽에 주실 때에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이 말씀 가운데 서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7절에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 인자가 아니라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말이 아니라 이 인자는 우리가 원문에서도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요. 헤세드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헤세드. 헤세드라는 말을 좀 들어보셨죠? 원문에 헤세드. 이 헤세드가 인자예요. 인자. 즉 다시 말해서 일방적인 사랑을 말하는 이 히브리 말로 아헤드라고 하는 이 아이드가 아니라 일방적인 사랑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이 오늘 본문의 인자 헤세드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사랑, 좀 더 깊은 의미로 말하면 이 헤세드의 사랑은 변함없는 사랑, 끊임없는 사랑, 어떤 문제가 앞에 놓여 있을지라도 그 문제를 돌파해내는 사랑,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끊임없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 문제를 돌파해내는 그런 사랑을 가리켜 인자, 헤세드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인자, 헤세드를 천대까지 베풀리라 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 눈만 뜨면 죄짓기를 사모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인자, 헤세드, 변함없는 사랑, 끊임없는 사랑, 어떤 문제들도 돌파해내는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시겠다. 천대까지 베풀어 주시겠다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이 34장은 이 33장, 32장부터 시작했던 금송아지 우상숭배를 저질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결과를 지금 보고 있는 것인데요. 34장에서는 그런데 눈만 뜨면 죄짓기를 사모하는, 어떻게 보면 죄하고 이렇게 동행하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7절에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관계 때문에 그래요. 관계. 너는 내 백성이다. 나는 내 하나님이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불러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헤세드, 그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을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시고 있는 이 관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헤세드의 사랑을 천대까지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중심에는요, 보세요. 이것을 좀 기억하고 가셔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의 중심에는 이 신실하시고 끊임없으신 변함없으시는 이 사랑을 늘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심에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변함없고 인자하시고 신실하시고 끊임없이 변하지 않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마음 가운데에는 근본적으로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도 한번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셔도 우리 인간에는 그 사랑이 감지덕지 한 사랑이죠. 한 번 베풀어 주셔도. 그런데 그 사랑을 변함없이
끊이지 않게, 심지어는 예수님을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그 사랑이 하나님의 근본적인 마음에 담겨져 있는 사랑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자를, 그 사랑을 천대까지 베풀어 주신다 라고 하는 말은 노체르 헤세드 라함이라고 써있는 이 원문인데요. 이것은 천대까지 베풀어 주신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천대까지만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원어 글자 그대로 영원히 베풀어 주시겠다, 영원히 우리에게 주시겠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처리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보십시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처리하는 방법은 근본적으로 이 사랑의 마음, 신실하신 마음, 이 사랑의 마음을 갖고 계시면서도 어떻게 해요? 인간의 죄의 그 모습을 처리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인간의 죄를 처리하는 방법은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시고 인간의 과실과 죄를 담당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담고자 하는 이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이 본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인간의 죄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처리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대하시는 하나님이, 죄를 짓는 우리의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의 마음으로 죄를 대하고 계신다, 우리 죄인들을 대하고 계신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지금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 한번 보십시다.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천대까지 베푸시는데 악과, 오늘 본문에 계속 나와 있죠,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우상 숭배한 죄인들을 향해서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한 것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32장부터 33장에 보았잖아요. 십계명을 통해서 보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죄악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을 내리시는 데에 그렇게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근본적인 사랑에 대해서, 헤세드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심에서도 불구하고 악과 과실과 그 죄를 용서하겠다라고 하는 헤세드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끊임없는 사랑으로 죄인들을 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한번 종합적으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얘기해 보면 하나님의 인자는, 헤세드는 천대까지 변함없는, 또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시는 데에 그 이유는 관계 때문에 하나님은 죄인된 인간을 향하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을 용서해 주시고 이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놓여졌다. 이것이 하나의 주제의 한 흐름이에요. 이것을 놓치시면 안 돼요. 요 7절에 담겨져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이 헤세드의 사랑으로 지금 계속해서 일관하고 계시고, 심지어는 악과 과실과 죄도 용서해 주시는 이 근본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7절에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다음 절부터는 조금 난해한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헤세드의 사랑을 천대까지 베풀어 주시지만, 보세요, 그 이후에, 자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나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벌은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대 4대까지는 보응하리라. 아멘. 그러나 죄에 대한 벌은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앞절에는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라고, 언제까지요? 천대까지 용서하리라. 그런데 죄에 대한 벌은 용서하지 않겠다 라고 얘기하면서 3, 4대까지 아버지의 악행을 그 자손들까지도 어떻게 해요? 보응하리라. 그 저산솔까지 해도 그 아버지의 악행을, 그 벌을 묻겠다, 심판하시겠다 라고 하는 이중적인 마음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좀 쉽게 말하면 이것이죠. 아버지와 자식들의 관계에서 자식이 아버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있다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식이 거짓말하는 것을 아버지가 딱 알았어요. 그리고 그 자식을 여기 앞에 세워놓고 거짓말하는 모든 것들을 아버지가 밝혀냈어요. 그리고 아들인 것을 시인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아버지에게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다시는 거짓말하지 않겠다고. 그래? 그러면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에서 얼마든지 용서해 주시죠. 그래? 내가 너 용서해 줄게. 그러나 어떻게 해요? 오늘 거짓말한 것은 오늘 맞는 거다. 거짓말한 거에 대한 부분들은 내가 용서해 줄게. 그런데 오늘 거짓말한 것은 오늘 맞아야 돼. 거짓말한 것에 대한 것들은 책임이 있어. 그러면서 종아리 대, 손바닥 대, 손을 들고 있어. 라고 벌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처럼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지만, 사랑의 세드를 베풀어 주시지만 이 죄에 대한 책임을 지금 묻고 계시는 하나님인 것을 이중적인 구조로 지금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어렵게 생각하지만 이 마음이, 두 가지의 마음이 함께 담아져 있는 이유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계시지만,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말씀하고 계시지만 벌을 면제하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벌은 반드시 묻겠다는 거예요. 그 벌에 대한 책임은 묻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와 벌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죄와 벌을 이렇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죄하고 벌이 이렇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죄는 죄대로 용서하시지만 벌은 벌대로 예수님께서 묻겠다고 하는 이 평행 구조를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해석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벌은 용서해 줄게. 우리 7절에 보셨잖아요.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해 줄게. 그러나 벌에 대한 책임은 내가 묻겠다라고 하는 이 평행 구조를 본문 쪽에서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전통적인 해석은 이렇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용서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처벌하겠다. 즉 회개하여 하나님을 찾는 사람과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부분들로 해석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오늘 이 7절에는요, 보세요. 회개한 사람과 회개하지 않는 사람으로 이해하는 것이 이 전통적인 해석의 방법이에요. 회개한 사람은 내가 얼마든지 용서해 주시지만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내가 그 벌을 면하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 해석이지만, 오늘 본문에는요, 이 회개한 사람과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부분들을 구분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냥 이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 라고 하는 이 본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은, 특별히 회개한 사람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나누고 있지는 않지만, 오늘 본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보았지만, 우리가 출애굽기 32장 27절로 28절에는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 앞에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 사람들은 레위인들을 들어서 몇천 명을 죽이죠. 이 금성아지 맞아요. 3천 명을 죽여요. 하나님 앞에 서라, 하나님 편에 서라 라고 레위인들에게 말씀해 주실 때에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 사람들 3천 명을 레위인들이 죽여버려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즉 다시 말해서 오늘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 편에서 이미 죄를 회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천대까지, 아멘,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의미가 이 본문 속에 담겨져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하나님은요, 죄를 용서해 주시는 데에 회개하는 사람들의 죄를 얼마든지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사람들의 죄를 얼마든지 용서해 주신다. 우리가 어저께 우리 집사님하고 얘기도 했지만, 우리가 리처드 백스터가 쓴 이 죄에 대한, 용서에 대한, 회개에 대한 책이
아주 오래된 책이 있는데 지금은 절판돼서 그 책이 아주 오래돼서 나오진 않지만 그 책의 주제는 이거예요. 성경의 근거를 두고 제가 설교 속에도 가끔 말씀드렸겠지만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는 순간 우리가 질문 한 가지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 근데 그 책의 처음부터 끝까지는 정말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가. 성경의 근거를 두고 쭉 얘기하면서 성경적인 얘기를 쭉 하면서 정말 나는 회개해야 하는가. 이 질문을 하나님 앞에 놓치지 말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은요, 얼마든지 죄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 회개하는 사람을, 오늘 인자를 천대까지, 헤세드의 사랑을 천대까지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죄에 대한 벌은 면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용서해 주시는데 그 죄에 대한 벌은 면제하지 않겠다. 이 말은요, 죄를 용서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죄의 지속적인 결과를 짊어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죄의 지속적인 결과를 짊어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죄책감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진정한 회개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돌아서면 늘 죄책감이 내 삶을 짓누르고 그렇게 죄의 결과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죄책감으로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보니까 그 아버지의 죄, 그 죄를 인하여서 3세대까지 그 아이들까지 죄책감에 그렇게 죄에 대한 결과로 살아가게 된다. 그러니 회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하나님은요, 인자를, 헤세드를 천대까지 영원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지만 죄에 대한 그 죄책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묻겠다라고 하는 이 이중구조를 우리는 결코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바른 신앙을 살 수 있어요. 죄를 용서해 주시지만 죄에 대한 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묻겠다라고 하는 것,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이중구조가 오늘 본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지만 그 죄의 결과로 어떻게 해요? 죄의 결과로 인간관계든 이 삶 속에서 이 죄책감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모습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민수기 14장을 우리가 찾지 않았지만 민수기 14장 18절로 23절에 있는 말씀은 여러분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이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18절로 23절 218쪽에 있는데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죠. 그리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이후에 가나안 땅을 정탐한 이후에 10명의 정탐꾼은 우리는 그 땅에 도저히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들은 네피림, 그들은 장대하여서 우리는 그 앞에 어떻게 해요? 메뚜기와 같은 존재입니다라고 부정적인 말을 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 얘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모세와 그 여호수아 모세를 원망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이 민수기 14장은 그리고 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아론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런데 24장 22절에는 하나님이 행하신 광야에서 수많은 기적을 보이시고 또 하나님의 말을 믿어라.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수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구나. 그러므로 너희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다. 원망과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수많은 기적들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는 이 사실들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용서해 달라고 구하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죄의 그 형벌을 받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는 18절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민수기 14장에 있는 말씀. (218쪽에) 있습니다. 오늘 7절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18절에 나와 있어요. 자, 요거 말씀 줄쳐 놓으시고 14장 18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탄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악을 자식에게 갚되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이 7절의 말씀이 그대로 지금 이 민수기 14장 18절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또 나오죠. 헤세드를 이야기하고요.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고 형벌을 받을 자는 결코 사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면서 헤세드의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시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 죄를 어떻게 해요? 사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 이중 구조를 이 민수기 14장 18절에도 동일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천대까지 영원히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오늘 이 죄에 대한 결과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묻는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는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우리는요,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정신을 차리고 우리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이 말씀을 볼 때에 정신을 차리고 믿지 아니하면 매일같이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뤄가야 됨을 성경은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는 얼마든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지만 죄로 인한 벌은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죄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해 주시지만 죄에 대한 결과는 반드시 묻겠다. 언제까지요? 3, 4대까지 묻겠다. 그의 자녀들에게도 묻겠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은 험하게 우리의 죄에 대해서 지금 묻고 있는 이중구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좀 어려웠지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보세요.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과 벌을 면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준엄한 말씀이 이 두 가지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잘 간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헤세드의 사랑으로 영원히 천대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지만 그러나 죄에 대한 부분들은 반드시 묻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이 신앙이, 이 믿음이,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잘 박혀야지 우리는요, 건강한 신앙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가 실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른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것이 믿음과 행함의 양면성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그러나 그 믿음은 반드시 우리가 행함으로, 진실된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밖에 없는 이 원동력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한다면 반드시 죄를 묻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잊어버리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 본문의 7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7절이 가지고 있는 헤세드의 사랑과 죄와 죄에 대한 용서와 그러나 죄에 대한 형벌을 묻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충분히 들어가시고 또한 죄에 대한 물으심에 두렵고 떨림으로 날마다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 예수님에 대한 사랑, 또한 내가 믿음에 대한 부분들만 강조하면서 오늘 말씀처럼 오늘 죄에 대한 그 벌은, 죄에 대한 죄에 대한 것들은 내가 영원히 물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약화시켜서
그렇게 믿고 있지는 않은지, 두 가지가 늘 평행을 이루면서 우리 삶 가운데 잘 이것이 자리 잡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만을 얘기하면서 오늘 죄에 대한 것들은 묻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고 있지는 않은지, 예수님 그렇게 삶을 살았다면 용서해 주시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만큼 죄에 대한 그 결과를 우리께 무섭게 준엄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서 날마다 두렵고 떨므로 우리의 가운데 구원을 이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